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건 전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당연히 죄를 따르고 악한 짓을 했을 때 얻는 게 뭐였느냐? 그 허망한 것을 알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으니 영생을 위하여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맞습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지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언가 해서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어찌 보면 더 쉽고 더 근본적인 얘기가 아닌 이상한 얘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이라는 대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신앙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구원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를 말하기 위해서 시각을 다른 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이 얘기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바쳐라 하는 내용도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답게 만든 자리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아닌 것에 너희를 바쳤던 관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아는 삶을 구별해라. 그것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라는 문제로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구별해라 이겁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지요. 내가 이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는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저 밑바닥에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차원에서의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답게라는 말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봐라, 나는 신자답지, 너는 아니지 라는 자기 증명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어떤 근거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당신을 알리셨는가를 구별하라. 하나님 모르던 시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 찾아오셨다. 거기에만 근거를 세우고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으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우냐, 헌신을 하느냐, 결단을 내리고 있느냐 다 구별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아온 하나님을 아느냐, 그것만 구별하자. 너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더냐, 네 주인이고 네가 종이더냐, 그것만 말해라. 예수를 믿어서 네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고 네가 종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네가 자식이냐, 그것만 묻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끊임없이 율법주의라는 것,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유일한 법칙으로 자꾸 자리를 뺏고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금 제일 큰 문제도 뭐냐 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틀린 거 아닌데 그 달라야 되는 것이 근거를 자신에게서 세운다 말입니다. 근거를,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해서 죽었다로 가더라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을 만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어 그의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제발 혼동하지 마라.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흥분했었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으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장 낙심했을 때, 가장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믿음에 대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때 그 근거가 뭐냐 보면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뭐 하죠? 죄인으로 돌아가서 새로 들어오는, 죄를 다시 짓고 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세례받고 다시 구원을 확인하는 이 과정을 겪고 싶어진다니까요. 자꾸만 뭐를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새로 잘 시작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새로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처음부터는 언제나 예수로부터만 처음이에요. 예수 때문에 처음이 있었고, 예수 때문에 지금이 있고, 예수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로마서 얘기입니다. 뭐가 다른가를 보라죠. 예수로 인하여 이 구별이, 이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좋죠? 이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만해서 라든가 장래를 내다보고 은혜를 베풀거나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또 권면되어 있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혼자서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셨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늘 이 얘기는 전혀 이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네 안에서 기쁨과 자격을 논하지 말고 보상받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안에서는 기뻐할 일도 만족할 일도 감사할 일도 없을지 모른다. 너 스스로가 자책과 회한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를 보내셨을 때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즐거워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니라.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아무 때나 그렇게 쓰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 없을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무슨 이유인지를 알고 무슨 조건인지를 알고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쓰는 말로 정말, 정말, 정말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다 같은 과정을, 다 같은 그 정도를 겪습니다. 자책과 회한이라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조건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죠.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앙은 자신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다보면 신앙 고백이 성립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시면 그 안에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여기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가 적용됩니다. 관용이란 뭐죠? 넉넉한 자의 베품입니다. 우리가 왜 넉넉하죠?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셨다는 의미와 뜻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모자랄 것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심리적인 치료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강 믿기만 하세요. 이거는 우리끼리 서로 우리끼리 격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적인 근거 없이 우리가 서로를 안심시키는 말하자면 그 근거 없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격려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죄인 될 때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입니다. 거기에 그 이상 무슨 더 약속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332페이지, 페이지가 한 페이지쯤 틀리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은 333페이지였어요. 개역 개정을 보니까 332페이지가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려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도 너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범사에 감사라.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가 지키고 동행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우리를 묶으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입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자지간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넘을 수 없는 권위와 위계 질서의 분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스스로 손해보시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기뻐하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나를 흔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취소시키라 라고 반문하는 여러분들의 튼튼한 신앙과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리를 종으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일과 자책하는 일을 놓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갖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여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참다운 자유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